오늘 욥기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본문은 욥이 하나님께 죽고 싶다는 마음을 토로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욥 생각하면 의인의 고통을 당한 의인, 이 정도로 우리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욥이 욥기 곳곳에 죽고 싶다라고 하나님께 토로한 본문이 매우 많다는 것은 성도분들이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욥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께 태어난 나를 저주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렇다면 욥기에 욥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건 뭐였고, 욥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얻게 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셨던 것은 저희가 어렵지 않게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틀과 인간이 생각하는 틀이 매우 다르다. 너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있다. 이거는 저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 중에 있었던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었을까요? 욥기 초반에 보면은 욥이 잘못 있어서 고통 속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탄과 이야기를 하다가 사탄이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욥이 하나님 왜 잘 믿는지 아십니까? 욥이 왜 하나님 잘 섬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축복 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축복 주잖아요. 근데 축복 안 주면 욥이 믿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기회주의자입니다. 하나님께 축복의 기회를 얻으려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사탄의 하나님을 향한 항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욥을 꼭 그렇지 않다. 욥 의인이다. 그런데 쟤는 저런 거 없어도 나를 섬길 것이다. 이러고 시작한 게 욥의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욥 입장에서는요, 본인이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고 지적받을 게 하나도 없는데 고통이 시작됐고, 그 고통의 강도가 보통 강도가 아니라 태어난 탄생의 날을 저주하고, 욥기 곳곳에 보면 욥이 자기의 생을 저주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한테서 무엇을 얻은 걸까요? 하나님과 사탄, 천상의 회의는 이해합니다. 근데 욥은 무엇을 얻었을까요? 욥이 이 욥기를 통하여 얻은 것이 뭘까 살펴보면 쉽게 사람들이 이거를 예측합니다. 나중에 욥이 복받지 않았냐?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데려갔던 자식들도 다 복 주시고 재산도 많이 주시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몇 갑절로 재산을 주시고, 그리고 자녀들도 더 많이 낳을 수 있도록 해주신 이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는데, 저는 한 사람으로서 욥이 과연 이거를 축복이라고 본인이 생각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물음표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녀 파트입니다. 자기의 자녀가 한날 한시에 모두 다 집이 무너져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잘 견뎠다고 축복 주셨는데 자녀 수가 더 많았습니다. 나중에 자녀를 더 많이 출생시키면 먼저 간 자녀들이 잊어지나요? 우리들 삶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다른 파트는 충분히 그 해석으로 나중에 하나님께 욥이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자녀를 한날 한시에 다 잃고 나중에 자녀가 그 2배 숫자로 많이 태어나면 내가 먼저 보낸 자식들이 잊어지나요? 그래서 욥이 단순한 생각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욥기에서 욥이 하나님이 아니고 욥이 하나님을 통해서 얻은 거는 무엇가 있다는 말입니까? 욥기는 이 부분을 모르면 아무리 욥기를 접근해도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욥이 하나님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 받은 것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들과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깊게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욥이 하나님께 받은 게 무엇가 있을까요? 욥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욥의 입장으로 욥기를 그려내야 됩니다. 욥의 입장에서 고통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욥의 입장에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가장 원하고 싶은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한날에 자녀 다 잃고요, 재산 다 잃고요, 인간관계 다 잃고요, 영향력 가졌던 거 싹 잃어버렸습니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저속한 표현으로 욥 한번 밟아보자 이런 개념으로 싹 달라듭니다. 제가 만약에 욥 입장이었으면 이러한 순간에 하나님께 바라는 것 딱 하나였을 겁니다. 한판승. 하나님, 나를 이렇게 심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나중에 뻥끗도 하지 못하도록 강한 걸 나한테 해주셔야 됩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에게 강한 것을 원할 때 우리는 쉽게 이거를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만약에 욥이라면 하나님께 기적을 요구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중에 나한테 손가락질하니까. 처음에는 충고한다고 시작을 하더니 나중에는 욥이 나는 끝까지 의인이다, 나는 이유도 없이 벌 받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욥 보고 교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욥이 가지고 있는 고통보다도 친구들이 지적하는 그 말이 칼 같다라고 표현해요. 욥은 이게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원하는 건 기적이었어요. 성경에 그런데 이러한 기적을 원하는 사람이 욥만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을 어떻게 가려내고 해석해냅니까? 성경에는 기적이 어떻게 나올까요? 욥이 원하는 게 기적이었다면 욥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형태의 기적을 기대했는가? 성경에는 어떠한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가? 잠깐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존 클레이풀이라는 목사님의 분석에 의하면 세 가지 형태로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형태의 기적은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첫 번째, 천재지변, 초월적인 기적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암 환자가 일어나고요, 암 수술 받으려고 수술대에 누웠는데 기도하고 갑자기 일어나고요, 죽을 뻔한 사람이 일어나고요. 이게 기적입니다. 첫 번째, 이게 기적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기적입니다. 근데 이 기적만 성경에 있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형태의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형태의 하나님의 기적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비워주시고 우리가 하게 하시고 함께 손잡고 걸어가 주시는. 아우슈비츠에서 그러한 고백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아시죠? 유대인들 학살했었던, 거기에서 한 신학자가 썼던 글에 보면 어머니가, 유대인 어머니가 소녀, 그러니까 한 7살이나 돼 보이는 딸아이의 손을 잡고 가스실로 들어간답니다. 그 장면을 뒤에서 보면서 그 신학자는 죽을 걸 뻔히 아는데 딸이 무서워할까 봐 자기 차례가 아직 아닌데 딸과 함께 먼저 가스실로 들어가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신다라고 소개한 글이 있습니다. 가스실에서 죽어가는데 순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기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 순번인데 엄마가 아기 혼자 겁내하니까 나와서 아기 손을 잡고 아기를 안고 가스실로 들어가는 장면.
가슴 아픈 장면이지만 여기에서 그 신학자가 봤던 건 하나님이 왜 가스실을 뒤엎지 않으시는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통의 순간에 함께 손을 잡고 들어가고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영상을 본,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두 번째 기적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고통 중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든 것으로 다 세워주는 게 아니라 손을 잡고 동행해 주시는 모습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만 찾고 성경을 보니까 두 번째를 못 볼 뿐.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려는 욥은, 성경의 욥은 분명히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기적이 필요했는데 그 기적이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기적이 뭐냐? 바로 세 번째 기적입니다. 세 번째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은 평생 동안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육체의 가시입니다. 신약학자들은 바울이 이야기한 육체의 가시가 정확히 뭔지 잘 모릅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지만 성경 외에 많은 그 당시의 기록들, 바울에 대해서 남겨진 기록들을 추정해 볼 때 이 육체의 가시를 신학자들은 간질로 추정을 합니다. 바울은 평생 동안 내가 간질이 낫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간질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제 친구 목회자 중에, 정말 가까운 친구 목회자 중에 한 분이 신학교 다니던 중에 간질에 걸렸었습니다. 그 친구가 견습 선교사, 지금도 그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견습 선교사란 이름으로 학생 신분 때 선교지에 지원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지의 교회에서 견습 오신 그 전도사님을 너무 박하게 대한 겁니다. 전도사님이 훌륭한 목사님 되시기를 소원한다는 미명하에 너무 박하게 대하고 너무 힘들게 한 겁니다. 제가 그 동료 목사님이 견습 선교지에 있을 때 그 선교지를 갔습니다. 말이 안 나왔습니다. 교회가 형편이 어려우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그냥 지금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제 친구 목사님을 그 선교지에서 그렇게 대우를 했습니다. 영양실조 걸렸고 간질이 생겼습니다. 그거 문제 때문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간질 증상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수업을 듣다가도 갑자기 뒤로 넘어갑니다. 눈이 돌아가고요, 거품이 나오고 방법이 없습니다. 온몸을 주무르고 해도.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다는 듯이 온몸이 다시 정상으로 회복이 되고 자기가 넘어갔던 순간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옆에서 보는 사람이 딱할 정도. 그 목사님은 제가 지금 생각해도 저보다 한 10배는 더 경건하고 똑똑하고 성결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 목사님은 그 병으로 인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간질이라는 병이 어떻게 생겼는지 연유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선교지를 나갔는데 이게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러 갔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냥 전 핍박이라고 생각하는데 핍박이 생겨서 병이 생겨가지고 간질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고통을 바울이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매번 공격받던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데요, 바울은 말이 어둔하고 말을 잘 못하고
글만 잘 쓴다라는 내용으로 바울을 공격합니다. 안 그래도 말이 정확히 전달 안 된다고 공격받는 바울인데 상상을 해보십시오. 설교를 하다가 넘어갑니다. 권위가 어디서 생기고 사람들이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하는 바울에게서 뭘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바울이 평생 동안 기도를 했다라고 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바라건대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바울을 낫게 해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너무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이 안 나사 주십니다. 죽을 때까지 그대로 놔두십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딱 한마디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을 때 바울은 무슨 생각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일 하다가 간질이 생긴 것도 아니고 다른 일 할 때 간질이 도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복음 전파하다가 간질이 나오고 하나님 복음 전파하다가 나온 간질 때문에 쓰러지고, 근데 하나님이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은 그 이후로 두 번 다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루지 않습니다. 그때 바울의 신앙은 뭐였을까요? 육체의 가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니 육체의 가시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내가 말씀 전해서 정말 유명하신 분들처럼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말할 때마다 사람들이 영향을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그릇 안 주셔서 답답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내 은혜에 족하다고 하시니 내가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든 능력 없는 사역자가 되든, 내가 집안에 재산이 많든 적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앙이 공고해진 이 세 번째가 기적 중에 가장 놀라운 기적일 수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 신앙이 성장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처럼 논리적이거나 대안이 있거나 답이 있는 것이 아닌 것도 없습니다. 돈을 많이 주면 신앙이 성장합니까? 봉사 많이 하면 신앙 성장합니까? 교회 문 많이 열면 신앙 성장합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문 많이 연 것과 봉사 많이 한 것과 여러 가지 한 것과 신앙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만이 성장할 수 있는데 그 성장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지 능력을 뛰어넘어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이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세 번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를 주시고 그 가시와 상관없이 평생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이 기적 중에 하나이고 마지막 기적 중에 하나인 것. 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면 평생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못합니다. 이렇게 보면 욥기에 있는 욥이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얻은 기적이 바로 이 세 번째 기적입니다. 욥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과 대면을 합니다.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본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욥이 물어본 거 하나도 답 안 하십니다. 그리고 욥과 대면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욥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께 묻사오니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귀로만 주를 봤는데 눈으로 주님을 배웠대요. 맨 마지막 장에. 이게 무슨 의미일까?
내가 하나님을 뵙는 그 순간에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세 번째 가시를 뛰어넘어서 바울처럼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하나님의 기적 속에 욥이 들어가 있는, 욥이 하나님께 제기한 질문들 하나도 성경에 뚜렷한 답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기가 어렵습니다. 질문은 많은데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아느냐 이러고 끝나요. 근데 욥은 하나님을 뵙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이게 세 번째 기적. 근데 오늘 욥기가 가지고 있는 이거를 뛰어넘는 더한 해결 방법, 우리를 향한 설명, 안내서가 욥기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게 뭐냐? 단순히 바울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끝나는 것으로 끝난다면 욥기는 그러고 끝나는 건데, 욥기는 특이하게요, 답도 없는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왜 욥기에는 이렇게 답도 없는 질문을 많이 기록을 해놨을까요? 여러분, 질문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라리시 공동체라는 유명한 경건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의 설립자인 장바니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번은 본인의 책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본인이 아기들 소아병동을 들어가 본 적이 있답니다. 신방을 갔겠죠. 근데 그 소아병동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본인이 봤답니다. 한 200~300명 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사실은 부모도 없는 아이들도 있고 힘든 아이들, 소아니까 10살이 미만 되는 아기들인데, 그 힘든 아이들을 돌봐주는 단체인데, 충격적인 장면이 애들이 울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병원에 가면은 다들 주사를 놨느라고 아이들은 다 울기 마련입니다. 근데 다른 병동에 있는 아이들, 다른 병원에 있는 아이들과 달리 어렵고 힘든 아이들을 돌보는 그 병원에 있는 병동 갔더니 애들이 울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장바니에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아이들이 울음이 없는 이유는 울어도 나를 도와주러 올 사람이 없다. 울어도 내 눈물을 닦아줄 엄마가 없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울어서 내가 힘이 빠지고 어려우니 울지 않고 그냥 시간을 애들이 견디고 있다라는 거예요. 슬픈 얘기입니다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 장바니에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누군가에게 운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욥기는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하나님께 이야기해요. 욥과 세 친구가 다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팀 켈러라는 유명한 목사님이자 신학자는 욥과 세 친구의 차이는 딱 하나다. 하나님 앞에 우는 사람과 울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과 묻지 않는 사람. 왜 안 물어보냐? 본인들이 다 안다 생각하고 본인들의 전통, 인습, 관습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새 친구들은 인과응보에 의해서 정답만 이야기를 한다 생각하고, 욥은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만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많은 질문을 해보면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질문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이 하나도 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클레이풀이라는 목사님은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질문을 통하여 많은 응답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셔야 될 일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실 것이 많다는 희망을 가지고 질문을 한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대해서 답을 주실 거라고 희망을 가지지 않는 자가 누가 질문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병실에서 울어도 어머니 아버지가 있지 않아서 아무도 오지 않을 걸 아는 아이가 누가 울겠냐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내 답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울부짖는 욥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억하고 하나님의 가슴을 저미는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의지한다는 그 행동이라는 것. 존 클레이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침묵을 통한 굴복보다 질문이라는 행위에 더 정직한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묻는다는 행위 자체에 빛을 기대하는 믿음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묻는다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묻는다는 것 그 자체에 이미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암시되어 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바울은 내 가시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욥에게 네가 이제는 눈으로 나를 보는구나. 여기에 인간이 설명할 수 없고 글로 남길 수 없는 그 무언가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으로 그 삶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목사인 저는 삶에 대한 질문이 없겠습니까? 깊은 신앙을 추구할수록 질문은 더 많아지게 마련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려면 할수록 궁금한 게 더 많아지는 법입니다. 그럼 궁금한 게 많은 목사님은 답을 하나님께 다 얻겠습니까? 우리 삶 중에 어려움이 누군가는 분명히 있고, 어려움을 지나본 기억이 있고, 어려움이 코앞에 있는 사람 다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통하여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욥기는 기적의 성경입니다. 욥이 봤던 그 신앙의 깊이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돈 주고도 사지 못할 그 깊이인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초자연적인 기적, 하나님이 같이 걸어가시는 기적, 또는 가시의 기적이 됐든 하나님의 기적 안에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보면 가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게 가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주님이 고통 가운데 계시다라는 겁니다. 고통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여러분,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고통의 순간에 가장 큰 기적을 이뤄내신 게 예수님. 이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의인의 죽음, 그 순간에 십자가를 세우신 게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고통의 자리를 넘어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삶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